지난 2주 전에 여리고성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의 멸망.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에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었죠. 이 여리고에서 이제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작아서 아이와 같다라고 해서 아이성인 것 같아요. 이름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처럼 작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때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리고를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3,0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선별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이 아이성이 어떠한 성인지를 살펴보도록 했더니 이 아이성은 군사도 작고 경무도 작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성이다라고 이 정탐꾼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3천 명을 추려서 아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자,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비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3천 명쯤의 군사가 참전했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6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쉽게 생각했던 거죠. 36명. 여러분, 왜 이리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이 일이 진짜 팩트,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6명이라고 딱 말을 해주고 있죠. 3,000명이 갔는데 여러분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죽는 자가 속출했습니다. 36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 결과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아내리게 되었죠. 한마디로 이제 싸워야 할 의욕, 즉 사기가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기나 군사의 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저귀, 싸우자,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공격하자, 이런 여러분 의욕, 즉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36명이나 죽게 되었으니 군사들의 사기는요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즉 예상치 못한 패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이제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6절로 8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뭘 찢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옷을 찢으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넋이 나간 채 슬피 우는 어미처럼 말이죠. 충격 그 자체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리고성은 공격해서 이겼는데 이제 이 아이성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마치 여러분 자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엉엉 울고 슬피 우는 넋이 나간 어미처럼 여호수아는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로 11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반응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람이 숨어서 하는 일을 어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둑질을 할 때 숨어서 하지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누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주민들과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의 목숨도 빼앗는 상황에서 그깟 물건을 좀 챙겼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모습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하다 보면 심지어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의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깟 뭐를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곤란해요. 더군다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죽었어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솔직히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충성되는스러운 자였죠. 충성스러운 자죠. 그냥 명령에 따라서 가서 죽은 것뿐이에요. 싸우다가 보니까. 그러기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의 잘못 때문에 36명이 이런 결과를 당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당시 도둑질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전쟁하면서 상대 진영의 물건을 탈취한 것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3,000명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성은 3,000명 정도가 나가서 싸웠지만 여리고성은요 온 백성들이 다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 도둑질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도둑질을 한 사람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미 죽은 36명, 36명이 살아날 수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둑질의 그리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미 36명이 죽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 때문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이 전투를 우선 끝내놓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을 여러분 이기고 나서 여러분 누군지 밝히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금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누가 도둑놈인지 살피기보다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그리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에 왜 하나님은 이토록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둑질했던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어요? 도둑질한 그 사람이 뭘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무시를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시면서 백성들과 무슨 언약을 맺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과연 어떤 언약을 맺었던 것일까요?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는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장을 보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읽었죠? 앞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6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켜야 할 규정, 즉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 약속은요, 서로 여러분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듣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뭐 내가 싫다, 안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민인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 중에 탈취한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 또 이 물건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 여호와의 곳간에 어떻게 하라? 드리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이런 두 가지의 언약을 맺도록 해주셨어요. 그리함으로 이 전쟁은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전쟁임을 만천하에 공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을 하죠.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쪽은 패배하는 쪽의 모든 물건을 약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요, 여러분 점령해버리면 거기가 다 자기 거잖아. 약탈해 가잖아. 그게 여러분 세상 전쟁입니다.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버리거나 후처로 삼아버리기가 일쑤죠.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승리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패배자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모두 금하게 하심으로 결국 이 전쟁은 세상의 그 어떤 전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세상의 전쟁과는 달라, 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자가 있었어요. 가져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아간이란 자였어요. 아간이란 자.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 사람 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아멘. 참 여러분,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네. 예? 유다 지파 속에서 아간이 나온 거예요. 아간. 여러분, 그 결과 이런 자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거예요.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도둑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훔쳤다? 아간이 훔쳤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다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금요 성경 집회니까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로 1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접 도둑질한 자를요, 직접 색출하지 않으시고 뭘 뽑게 하셨어요?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간이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제비를 뽑도록 했어. 그리함으로 백성들이 그 과정을 다들 지켜보게 했고, 그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지파를 뽑고 그 가운데 가문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남자를 뽑고 점점 여러분 아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될까요? 아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막 여러분 가슴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심장이 막 뛰고 막 걸릴까봐, 예? 자기에게 여러분 좁혀 오는 거잖아. 지금 처음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뽑혔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유다지파 가운데 자기 가문이 뽑혔어. 막 찔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백성들이 다 보기끔 해서 다시는 공동체 내에서 이런 도둑질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비 뽑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범죄자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회 역시 주셔서 비록 범죄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됐던 거예요. 철저하게 중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하여 범죄자를 참혹하게 처단하라고 하심으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참혹함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아간을 범죄자로 색출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간을 범죄자로 색출을 하죠. 뭘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색출해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답을 받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25절부터 26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에 대한 끔찍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마디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악함과 욕심을 버리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간이요, 회개했다고 안 나와요. 여러분, 조요 왔을 때, 가문으로 조요 오고 가정으로 조요 왔을 때 자기가 여러분 나서서 손들고 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요, 어쩌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 아간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징벌이 임하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버린 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돌이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결국 때가 되면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많이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지. 그렇지만 그 끝이 영원하진 않아요. 자기의 때가 있어요. 참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징벌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아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도록 경계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어떤 사건을 기억해요? 이 아간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야, 아간 닮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경계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알게끔 경계케 하셨습니다. 경계케 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약속을 기억하게끔 해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좀 동의가 되시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는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7장 보면요,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까지는 좋아.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아이성 정탐꾼을 보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6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7장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실제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자 하나님께 매달렸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아주 작았던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소한 일들은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시고 하잖아요. 기도 안 하시고 한다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는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요 지극히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여호수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 우리가 막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그깟 이 아이성 3,000명 정도만 가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성, 내가 하지 뭐. 하나님 바쁘신데, 하나님 분주하실 텐데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 제목 내놔서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즉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면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교만함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아간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했다,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다, 이런 것만 여러분 우리가 알았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도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석이에요. 그 해석이 옳아요. 그렇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실정에 들어서 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치곤 이완용이란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지 않아요. 여러분, 완용이라는 이름 잘 사용 안 하죠. 여기 이시성을 가진 분 계시죠? 자기 자녀가 낳았는데 완용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안 지어요. 더 나아가 되도록 김일성이라는 이름도 짓지 않죠. 제가 김씨인데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일성이라고 안 짓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이유는 바로 이완용이나 김일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치곤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들 때 바꿀 거예요 아마. 부모는 그게 좋다고 지어도 막 점을 보고 이 이름을 꼭 져야 돼 해도 여러분 이제 학교 가면 놀림 받잖아. 여러분, 자녀가 그냥 이름 개명해 버릴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도 플러스가 되기는커녕 마이너스일 거예요. 병원에 가는데 이완용 씨 부르면 다 쳐다볼 거예요. 김일성 씨 하면 다 쳐다볼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런 이름을 짓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안 짓습니다. 원균 안 져요. 그런 이름은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도 여러분 그런 이름은 다 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간이란 이름을 유대인들은 결코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피해야 할 이름 대명사가 아간이에요. 아들을 낳았을 때 아간이라고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여러분. 안 지어. 안 짓죠, 여러분. 아간은 개인적인 탐심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만 결국 그 죄는 공동체에 재앙을 끼쳤기 때문에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간이란 이름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간이란 이름은 결코 닮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대명사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닮지 맙시다. 아마 그런 캠페인을 벌이겠죠. 하지만 이런 아간을 바라보면서 성도인 우리 역시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아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즉, 순간적인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아간이 되고 말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실패를 되풀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이 시대에 아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바로 선곡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절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실패가 있다, 이런 분이 행여나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내가 계속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실패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신앙적 몸부림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심각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곤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신기한 점을 많이 봐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되는데 교회와 멀어져. 기도의 자리, 평소에 잘 나왔던 분들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문제가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차단해야 합니다. 죄를 차단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하나님의 나를 범했거나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청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선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드는 자를 주목해 주십니다. 주목하세요. 더 나아가 그 주목하신 자를 선곡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죠. 그러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떠한 난공불락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아마도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여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곤 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성경 66권에 나온 말씀을 오직 자기에게 좋고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사용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취사 선택하지 않나요? 취사 선택하지 않나요? 나에게 좋은 것, 유리한 것, 읽고 싶은 것, 은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것만 우리가 이렇게 딱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정은 잘 아실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말씀도 있어. 나에게 여러분 와닿지 않은 말씀도 있어.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도 있어. 부담을 준다니까? 이거 지키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손해볼 것만 같아. 근데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리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 맛볼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간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여러분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서도 자기 욕심에 취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아간이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듣기끔 하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특별히 이 시대에 아간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